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23장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대해서 한 장 안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내용. 자, 오늘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대한 내용. 많은 절기의 이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가 나팔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절기들이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3대 절기를 할 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유는,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절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절기를 중심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월절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7일 동안에 무교절이 붙어 있고,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가면서 또 뭐가 붙어 있냐면 또 초실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맺은 열매, 자, 주로 보리를 거둘 때, 보리 추수를 할 때가 초실절의 기간하고 이제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가 같이 붙어서 한 절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유월절서부터 7개의 안식일을 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77에 49, 그래서 6월절서부터 이제 49일이 떨어진 바로 그 절기가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이 함께 묶여 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밀을 추수하는 어떤 그런 이제 때하고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추수의 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다라고 해서 나팔절인데, 자,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쓰고 있는 민간력, 이제 일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달력이죠. 그 달력의 1월 1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새해를 선포하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해서 나팔절. 근데 이 나팔절이 뭐하고 붙어 있냐면 속죄일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뭐하고 붙어 있냐면 오늘 나오고 있는 초막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마음가짐을 하는 그런 절기인데, 자, 그런 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일은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 이게 새로운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구하며 간구하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자, 왜 초막절이 또 같이 붙어 있느냐? 자, 이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자, 일곱째 달은 종교력이고, 자, 이게 1월 1일에 해당이 돼요. 자,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자, 1회 동안 지켜라. 1회 동안 7일 동안 지켜야 할 절기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회 동안에는 자, 화제를 계속 그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성회로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절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7절을 보니까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모든 성회 동안에는 화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 소제, 여러 가지 희생제물과 전제를 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38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헌물 외에, 서원제물 외에, 자원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있으니까 이 초막절은 뭘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 사실은 이 나팔절과 함께 붙어 있는 이 초막절, 여러분 이 시기도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대 절기가 각각 붙어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절기가 전부 다 무엇인가를 추수하는 그 시기하고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시기에는 이 감람 열매를 또 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앞에는 보리를 거두고 뒤엔 중간에 오순절에는 밀을 거두고 그리고 여때는 감람 이제 열매를 거두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이게 씨를 심는 계절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는 이제 계절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추수하는 계절이 가을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날씨가 막 겨울처럼 막 추워지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떤 열매들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그런 온도에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온도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거둬지는 열매들과 곡식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무엇을 거두고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절기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이게 제물을 바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물을 바칠 수 있고 그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의 채우심을 어떻게 보면 약속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시지도 않으면서 뭘 바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이해될 수 만한 그런 명령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되든, 그게 육신이 되든, 그게 시간이 되었든, 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의 환경과 공급하심을 내가 허락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뭘 자꾸만 바치려고 할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더불어 바칠 것까지 심지어 앞에 쭉 나오니까 추수철에 모퉁이는 베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서로 나눌 것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눌 것까지 그리고 내가 먹을 것까지 다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공급하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 어제 속죄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일해래요?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또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않아도 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속죄일날 이날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먹고 살 부분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 채우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쉴 수 없고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뒤편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먼저 발을 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여러분 서로 나누시고요. 여러분 쉬어라 말씀하실 때 쉴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뭘 바치래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바치라고 이 절기마저도 먼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모자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막, 무슨 뜻이에요? 풀로 텐트를 만든 거예요. 천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미국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를 보면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요, 멀쩡하게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야드라 그러는데 그 정원, 하여튼간 그 앞에 이 공간 있잖아요. 공간에 텐트를 치고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이 되면 유대인들 사는 마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앞에 뜰이 있고 뒤에 뜰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면 뒤에 뜰에다가 천막들을 다 쳐놓고선 애들이 자는,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애들은 그런 날을 되게 즐깁니다. 천막 딱 쳐놓고선 거기 안에서 자고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되면 추수를 하면서 바깥에서 야영을 하면서 텐트 안에서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자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원래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축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이제 뭐예요? 풀이 있는 곳에서 짐승들을 먹이다가 짐승들이 그 풀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텐트를 걷어서 풀들이 있는 땅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텐트 칠 필요가 없죠. 이제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굳이 집을 짓고 샀는데 잠잘 자리가 있는데 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쳐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는 얘기를 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41절, 42절에 43절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것이다. 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자, 출애굽 당시 광야에 있었을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하니라. 그러니까 한참 몇백 년이 지난 그런 날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광야에서 너희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자던 그 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다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거죠. 배부르고요, 등 따시면요, 어렵고 힘들었었던 때를 잊기 마련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게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자녀의 세대, 그 자녀의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내가 예전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꾸 어르신들이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자꾸 들먹이는 것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꾸 꼰대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꼰대. 자꾸 내가 너 때였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꼰대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분들도 어찌 보면 약간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듣고 싶어 한다,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 과거에 빠져서 젊은이들에게 자꾸 자기 과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어른들에 대하여 꼰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나이를 먹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기를 처음부터 싫어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사실 그 마음에 배우고 싶지 않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꼰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하면서 그때 자기 젊었을 때는 그렇게 듣기 싫어해놓고선 자기가 나이 먹으면 내가 네가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긴데 네가 아들 같아서 하는 얘긴데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느냐? 어른이 되었든 젊은이가 되었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듣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전혀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묻혀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가슴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이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1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막을 살면서 광야에서, 심지어 그 광야에서 많이들 죽었잖아요. 거의 20세 이상은 2명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자, 이 세대들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초막이, 자, 이제는 한 세대만 넘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다더라 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유, 또 전 얘기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무용담처럼 이런 이야기가 지나가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너희도 똑같이 경험하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옛날엔 진짜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에 살면서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 초막을 살았을 때 내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해방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너희가 실제로 삶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 이 인간적인 본성을 초월해서 그냥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연령대이든 상관이 없이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런 믿음은요, 좀 신앙은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나그네 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초막을 짓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길,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잠깐 머물다 가는 곳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여러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